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경험을 한 사람은 이방인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버려야 할 옛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취해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6가지를 살펴봄으로써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갈아입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갈아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25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가장 먼저 벗어야 할 헌옷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며 갈아입어야 할 새 옷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거짓은 추상적인 거짓이 아니라 거짓말, 즉 거짓을 말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 삶의 방식 중 가장 첫 번째로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할 것을 권면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손이 내 발에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거짓을 말하면 그것은 그 몸을 허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그리스도의 몸의 급소를 찌르는 것입니다. 거짓은 진정한 교제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누가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못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복받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속적인 영역보다 교회 안에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해 상처받고 실족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을 말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만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제는 신뢰 위에 세워지며 신뢰는 진리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교제를 침해하고 진리는 교제를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갈아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두 번째로 벗어야 할 헌옷은 분을 내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분은 화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부족한 생각, 잘못된 행동,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내 것을 손해보게 되는 상황, 모욕적인 태도, 우리의 마음을 화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뒤흔드는 일이 우리의 삶에는 늘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런 화가 생기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으면 아프듯이 화가 날 일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로봇이 아닌 이상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분을 내어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분을 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바울은 이 분에 대해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화 낼 수 있습니다. 화나는 것 일종의 무조건 반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분이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분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을 품으면 원한 악의, 증오, 복수심 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권면은 두 번째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는 분을 품어도 된다고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얽매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우리가 마음에 분을 품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불을 끄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을 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꺼진 불이 다시 피어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타다 남은 불이 다시 피어오를 소지를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본문에 정확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입니다. 분노가 원한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것을 멈추고 사과하거나 당사자와 화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분을 내고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크게 분을 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솟아난 그 분을, 그 화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분노에 굴복하여 죄를 짓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분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용서와 화해로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갈아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벗어야 할 세 번째 헌옷은 도둑질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도둑질이라기보다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음으로 공동체에 기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종말이 임박했다고 여기면서 일하지 않는 이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어차피 세상이 끝날 텐데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먹고 입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일하지 않는 이들을 먹이고 입히게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종말이 지금 당장 올지라도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9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보세요. 두 여인 모두 맷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하던 일,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들림받은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해서 직장 그만두고 집도 팔고 기도원에 모여 자기를 휴거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헌옷으로 도둑질을 말합니다. 신학적, 종교적 이유로 일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을 벗어버리고 갈아입어야 할 새 옷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계비를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뿐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여해야 합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좀 더 넓게 그리고 현대적으로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의 돈이나 소유물을 훔치는 것뿐 아니라 탈세와 탈루 등 정부에 내야 할 돈을 내지 않는 것, 종업원을 학대하는 고용주,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갈아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번째로 벗어야 할 헌옷은 더러운 말입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멋진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음을 반영하는 인간의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분같이 우리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란 뜻을 가진 헬라어 사르포스는 썩은 나무와 썩은 열매에 대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말에 적용하면 정직하지 못한 말이건 불친절한 말이건 속된 말이건 어떤 식으로든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뜻합니다.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상처를 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말을 가지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죽이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갈아입어야 할 새 옷은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로 덕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을 성령께서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더러운 말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뱉는 더러운 말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더러운 말은 벗어버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벗어야 할 헌옷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쾌한 태도와 행동입니다. 악독은 심술궂은 마음과 심술궂은 말입니다. 주로 불평을 의미합니다. 노함과 분냄은 서로 비슷한 의미입니다. 노함이 격렬한 분노를 의미한다면 분냄은 그보다는 좀 더 차분하고 음울한 적대감을 뜻합니다. 떠드는 것은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며 다투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비방하는 말은 다른 이들에 대해, 특히 그들 뒤에서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뒷담화. 이것이 비방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의는 악한 의도를 갖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설 여지가 없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비방하는 말입니다. 상대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흉보고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바로 이것에 완전히 학을 뗀 사람이죠. 우리는 이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흉보는 사람끼리의 유대감을 강화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뒷담화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라거나 상사일 경우 그 분위기에 장단을 맞춰서 함께 흉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여기서 비방이 바로 본문의 비방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흉을 보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뒷담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비방이 죄가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뭔데 판단하고 정죄하냐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흉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요 월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 후 갈아입어야 할 새 옷은 친절과 긍휼 그리고 용서입니다.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친절을 뜻하는 헬라어는 크레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 어떤 이름과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크레스토스, 그리스도.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친절이 자신들이 가져야 할 적절한 태도라고 여기며 행동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동정심을 갖는 것을 뜻하며 서로 용서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서로를 향해 은혜 가운데 행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갈아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5장 3절과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섯 번째로 갈아입어야 할 옷은 음행입니다. 여기서 음행과 더러운 것은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를 망라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관계 외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뜻합니다. 탐욕은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몸을 탐내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속해 있던 당시 소아시아에는 성적 부도덕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의 주신이라 할 수 있는 헬라 여신 아데미는 다산의 여신이었으며 성적 방탕함을 조장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행위에서 떠나지 못한 이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성적 부도덕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까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을 추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누추함은 음란함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값싼 형태의 추잡한 농담을 뜻합니다. 음담패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장소를 답사하기 위해 가던 도중에 차 안에서 함께 타고 계시던 장로님이 굉장히 야한 농담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교들도 있는 자리였는데 제가 정말 시겁했었습니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인기가 많죠. 그 중에서도 소위 색드립을 잘하는 사람은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값싼 형태의 추잡한 성적 농담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 새 옷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약간 이상하죠? 음란과 음행, 성적 농담들에 대한 반대가 왜 감사일까요? 정결, 순결 이런 것들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음란과 음행, 성적 농담들을 행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음란과 음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라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성을 포함해서 자신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음란과 음행, 성적 농담 등을 벗어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헌옷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 새 옷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분을 품지 말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려야 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불쾌한 행동과 태도를 버리고 친절과 긍휼, 용서로 행해야 합니다. 음란과 음행, 성적 농담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며 어쩌다 보니 운 좋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것을 입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성도에게 마땅한 삶을 살아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자, 질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권면한 6가지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 분을 품는 것,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과 불쾌한 행동과 태도, 음란과 음행 등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내가 사람들과 고립된 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경험하는 그러한 신비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선할 수 없습니다. 오직 관계 속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모든 자질은 교회의 하나됨의 다른 측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서원학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